저는 동화책 이제 손주들 읽어줄 때 이제 가끔 있어서 읽어줬는데 이 동화책은 읽고 처음에 읽었을 때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리고 자꾸자꾸 여러 번 읽었습니다. 뭐 별 내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자꾸 생각이 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페피노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편 입장에서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살찌고 몸이 커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페피노의 생각은 뭐냐면 남편인 내가 이거 자꾸 먹어서 살찌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옳아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면 아내도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믿어준 거죠. 자꾸만 몸이 커지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면 내 아내는 더 굴뚝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무척 많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거지만 동시에 때로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무척 오래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리려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도 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 이상으로 걱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큼이나 옳고 바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끼어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내 욕심을 버리고 자꾸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전제를 버리고 고요히 기다리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뭐가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걸 기다리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체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의심에 대한 믿음이죠. 상대를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의심을 우리는 믿는데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결국 이 스파게티라면 지지 않아라는 이 동화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작은 사랑의 사건이 결국에는 마을 전체를 구하는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사건인데 아주 작은 일이죠. 집에서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그러나 그게 결국은 마을을 구하는 이 큰 일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아주 작은 사랑들이 당장에는 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얻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너무나 복된 부요해지는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매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왔다 이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열매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것이 큰 역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일이 있는데 그것을 킬러 앱이라고 하거든요.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어떤 결정적인 아주 작은 어떤 계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침반 같은 거죠. 나침반 누군가가 발견했는지 아직 역사적으로는 누구도 몰라요. 뭐 중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시작한 거죠. 나침반이라는 것을. 그 결과 산속에서 헤매는 사람,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사람, 캄캄한 밤에서도 뭔가를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구했죠. 그 조그만 발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일이 결국은 큰 일이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이 크기와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만큼 크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이냐 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작은 일은 없죠. 여러분, 뭐 너무 흔한 예에서 좀 김이 새시겠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께 너무나 뭐 작은 일이죠. 사실 너무나 작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죠. 이거를 정말 그저 이렇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냐가 중요해요. 작으냐 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거고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오늘까지 이제 4주째인가? 3주째인가 4주째 헌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은 뭡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헌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믿음, 그래서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고 은혜에 대한 기억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진짜냐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나의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텅 비게 된 어떤 공간을 하나님은 또다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믿음과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한 헌금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실은 적게 한 거고, 과부의 두렙도는 양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려도 될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솔직히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솔직히 헌금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진짜가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하게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게 돼요. 진짜예요, 그거는.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존재고 물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건 뭐 너무나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져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사랑으로 배불러져요. 근데 존재가 변하는 거죠. 있으면 나눌 수 있어서 기뻐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사실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또 채워주시는 거죠. 항상. 그거 경험하는 분들 너무 여기 무척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놔도 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부여하시다는 것. 이렇게 다 부어줘도 베풀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내 안에서 알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삶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과연 믿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내 인생을 거는 게, 그 인생을 그 깨달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본문이 며칠 전이었죠. 정탐꾼들의 의견이 둘로 딱 갈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탐나는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탐나는 것과 두려운 것 사이에서 탐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가서 싸우자 그랬고, 두려운 것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싸우면 죽어, 그래서 우리 못 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탐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탐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느냐, 또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운 것에 압도당해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라고 이렇게 대들게 됐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고 따르게 되면 무엇보다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자꾸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선한 일이 자꾸 이렇게 샘솟듯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 목금토 어제 아침에, 목요일 날 갔다가 어제 아침에 왔는데, 평창에 산마루 예수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20년 전에, 이분은 영성신학자신데 20년 전에 2001년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신공덕동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지적이고 인텔리시어서 뭐 의사, 대학,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감리교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부흥이 확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가까우니까 이분이 워낙에 그 긍휼과 자비가 많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노숙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몰려오게 되면서 노숙자들이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을 품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숙자들 또 섬기는 분들은 아직 남아 있고 하면서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서울역에 가서 식사 제공하고, 또 북악산 밑에서 농사도 같이 지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이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자꾸 낫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꼭 좀 추석 명절에 오라고.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분이랑 이제 2박 3일 대화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평창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듣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북악산 거기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노숙자들은 빵으로는 안 된다. 이게 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좀 다른 환경들로부터 좀 고립돼서 노동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증거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땅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약금도 없이 평창 쪽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막 땅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땅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냥 구두로. 땅이 5만 평이 넘어요.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또 맹지야. 그래서 이제 맹지인데다가 5만 평을 계약을 해 가지고 성도들 중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 대책이 없다. 그래서 떠난 분들이 좀 더러 많이 계시대요. 하여튼 목사님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마음속에 그 땅을 딱 보는 순간 회개하는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다. 이곳이 회개하는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라. 이 이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좀 이렇게 울림처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으로 계약을 딱 했는데 기적같이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지고 그리고 1년 만에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개발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던 게 1년 만에 맹지가 풀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꾸미고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노숙인들 지금 몇 분과 함께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분들과 이제 같이 저도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독재가가 나타나서 이 땅이면 충분히 수익도 거두면서 필요한 건물도 다 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줘주겠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 나타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기 전에 기도부터 쌓아라.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마음을 주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냥 작은 오두막 같은 집만 이제 몇 개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조건이 안 돼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조건이 충분해도 안 가는 거죠. 그 걸음을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걸음말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거나 떠나보내는 거죠.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면 내가 움켜쥐려는 욕심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부터 내려놔져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시고 하나님이 커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확고해지면 두려움이 가장 먼저 내려놔지고 움켜졌던 것들이 다 내려놔도 괜찮을 만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가졌던 힘, 또 내게 머물러 있던 돈, 나에게 머물러 있던 생각들이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이 그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죠. 객기로 공명심으로 영웅심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자 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만 가능한 어떤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손을 내밀고 계시죠. 함께 가자 이렇게. 그건 되게 행복한 길이고 부요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을 위대한 일들이 그것들이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만 가능해지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막 사방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연주는 세 가지 주제로 연주가 됩니다. 세 가지 주제로 그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주제 따라해 보세요. 춤추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 좀 길어서 다시. 춤추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 무엇이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나로부터 떠날 때 내 안에서는 춤추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연주의 주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사랑의 지구적 공동체. 기도와 사랑의 지구적 공동체. 자, 첫째, 춤추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신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약속했던 헌신을 완성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하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너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춤추는 영혼들이 창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막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는데 결국 나는 믿어,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분이 옳다는 게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났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갈망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내 것이 사라진,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헌신을 했어요. 물질이건 시간이건 무엇이든 간에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알게 돼요. 그 빈 공간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채우세요. 넉넉하게 채우세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춤추는 영혼들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입증되는 기쁨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게 증명되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에 뛰어든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게 의의 열매죠.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을 뛰어들었는데 그게 옳은 길이라는 게 증명되는 기쁨, 이 환희, 이게 의의 열매예요.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향남교회죠. 좀 쑥스럽지만 너무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저는 늘 감사와 감격의 대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쉬라고 그러셨어요? 땅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의 노동과 수고도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노동과 수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해주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사실 너희가 잊지 않아야 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7년마다 쉬게 하시는 거죠. 7년째 어떻게 믿음으로 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 6년째마다 3년치의 풍년이, 3년치를 먹고도 남을 만한 풍년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의 환희를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에 아주 가슴 아프고 소중한 기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래전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원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대학원을 2군데 다녔는데 이제 다른 대학원 다닐 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그 당시 저희 집 생활비가 너무나 없었어요. 너무나 작아가지고 하여튼 불쌍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불쌍하죠. 제 아내가. 저는 뭐 늘 밖에서. 근데 하여튼 뭐 한 월급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이제 없죠.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비용이 8만 원이었어요. 그때 8만 원. 80 88년도였는데 87년도에 8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내한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만 원을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아내가 알게 돼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기도하고 응답받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이 일을 받았는데 일단 이 일이 우선이지. 그리고 저에게 내줬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생활비 전부를 저에게 내줬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고 갈 때도 정말 천금같이 무거웠고, 그걸 학교에 제출하고 돌아올 때는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때 막 제가 보험도 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저는 돈을 못 벌더라고요. 보험 이런 거 해봤자 뭐. 저는 막 금연 담배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그 동대문 육교에서 이제 가장 노릇 하느라고. 근데 저는 돈이 안 붙는 사람이야. 이게 안 돼,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평화롭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올해 37년이잖아요. 37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한 번 오셨는데 그날 오셨어요. 그날 오셔서 뭐 1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잊지 못할 기억인 거죠. 사실은 그건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손이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작은 기억 하나가 계속 살게 하는 거죠. 계속 살게 하는 거죠.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일어난 어떤 춤추는 기쁨과 감사의 영혼이 저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될 때마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 끄집어내서 또다시 이기고 가면 하나님은 진짜 변함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누군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게 되는 일은 즉시 사방으로 또 확장이 돼요. 막 이렇게 퍼져나가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좀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이제 하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하나님께 계속 이제 듣고자 해요.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게 하시지 이렇게 듣고 이제 지출을 하는데, 연초에 어떤 분과 이렇게 개인 대화를 하다가 매우 무척 안타까운 현실을 듣게 됐어요. 진짜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전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받은 답이 이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됐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된 거지? 근데 그러면 된 거지? 라는 마음이 저 속에 꽉 찼어요. 너무 감격스럽게 꽉 찼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죠? 내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줄 때죠. 나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삶이 어둠 속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삶에 빛을 주는 거죠. 빛을. 그 행복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는 행복 아닙니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생명의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이러한 순환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행복에 참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얼마든지 더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이죠.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이죠. 그게. 그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는 사방에서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주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를 통해 다른 이들과 다시 나누는 일은 단지 어떤 나눔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에요. 고백. 행동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도 될 만큼 충분히 넘치게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저는 진짜 너무 과분하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행동이 나가는 거죠. 또 나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매일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내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뭔가 시간과 물질과 무언가를 내주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적 행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 결과 다른 이들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증거죠.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까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오르셔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오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연주를 통해서, 연주의 주제 중에 하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데, 연주의 하나의 주제가 세 번째, 기도와 사랑의 지구적 공동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고 마칠게요. 14절 15절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보낼 때 받을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받은 자는 그걸 받고서 보낸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나는 나의 헌신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에게 보내신 것을 알고 나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와 기도의 이 오케스트라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지구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화성 구석 한 벌판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여러 나라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몽골, 파키스탄, 일본. 여기에 다 우리와 연관된 여러분의 헌신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물질의 나눔을 통한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척교회들과 여러분의 목장들이 연결되어서 뭔가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기도도 함께 나가고 그들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와 사랑의 지구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린 윤장욱 선교사님, 얼마 전에 모처럼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잠깐 한국에 방문해서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 건강검진했더니 자기가 암이야. 그래서 막 완전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 좀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보내드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렇죠? 암이 아니래요. 막 너무 가볍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거의 99% 암이라고 그랬는데 암이 아닌 걸로 나와서 이제 치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그분이 가서 예수영남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우리 파송 선교사시잖아요. 서로 이제 기도와 사랑의 이 지구적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형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와 기도의 오케스트라 연주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바이올린 독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갇힌 채 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지만 사실은 계속 깨고, 이 알을 깨듯이 깨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계속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나를 맡겨드리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작은 순종의 반복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그 담대함이, 그 맷집이, 확신이 우리 속에 꽉 차면서 그 평화와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될 수 있고,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너끈히 단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아름다운 의미들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내보내는 일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력,
그리고 신적 행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일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무조건 큰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도 무조건 큰 일이에요. 그건 크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가시고 온 땅에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답게 흐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중이고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참여해도 된다는, 야, 참여해도 괜찮아, 너 정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그 평화의 길을 걷자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초대를 매일매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초대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내 안에서도 그렇고 내 안에 누려지는 그 깊고 크신 부요하심이 계속 흘러가서, 이건 여러분 교회 헌신해라,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안에 진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셔요.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에 복된 연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기도